오늘 이 새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분열을 막는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들을 함께 먼저 나누고 또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갖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에 갖고 있는 문제들은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을 만한, 아니 모든 교회들이 각 시대마다 가지고 있을 문제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크게는 분열의 문제가 나타나고 음행, 성도 간의 이제 고소 문제, 혼합주의 문제, 교리 문제, 금욕주의 문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성만찬의 문제, 예배에 대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방금 나열했던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대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뿐 아니라 각 시대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 있을 온갖 문제가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언제나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린도 교회에서는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오를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그 답을 얻어가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그런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것으로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의 문제와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또 그들이 어떻게 방향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와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또 깊이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장은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의 분열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또 4장까지 그 교회의 분열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함께 보고 있는 말씀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과 긴밀한 교제를 하고 있었던 성도로 보여집니다. 그 집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1년 넘는 그 시간 동안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렵게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마주하는 문제는 또 어지러운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깨어질 것 같고, 이 금방이라도 성도들 간의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 서로의 마음에 그 불편한 마음들이 가득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보니 이게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아마 사도 바울에게 이 서신을 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분쟁에 대한 문제를 듣게 되어서 오늘 그들에게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 안에서 나타났던 이 분열의 문제는 정말 이제 긴밀한 문제 중 하나가 영적 지도자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내가 어떠한 영적 지도자를 따라갈까, 내가 지지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런 한 사람을 앞에 세우고 그 안에서 또한 이제 무리를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당파를 짓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 내가 믿는 것이 옳다 이야기합니다. 그게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리고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 언급되어지는 사람은 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서신서 기억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이었고 또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으니 사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볼로도 영적 지도자로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쫓아가냐, 나는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게바를 쫓아가겠다, 아니다, 난 그것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가겠다. 그 안에서 누구를 앞세워,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고 그 세력을 앞세울까, 그런 문제들이 오늘 교회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교회는 어지럽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이름이 더 맞느냐, 누가 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이 기득권을 가질 것이냐, 이것이 오늘 고린도교회에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다라는 생각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말하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이 세력 다툼은 다른 것이 아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스스로 찢는 것, 분열하는 것, 나뉘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편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많은 사역들이 있겠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귀한 사역도 감당했죠. 근데 그 중 하나의 귀한 사역 중 하나는 하나 되게 하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서신서들 가운데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깨어지고 분열되어지고 무너졌던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세워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지게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안에 있던 그 담들을 허무시고 연합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합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모든 분열을 깨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고 그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에 오셨던 그 성령도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일들에 힘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도를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듣게 되어진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단적인 문제, 물론 뒤에는 나타났지만 그보다 첫 번째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영적 지도자를 누구를 따를 것인가, 어떤 사람이 더 영향력을 주는 것인가, 우리 어떤 세력이 더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문제로 교회의 몸이 찢어지는 것을 보여주니 그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분쟁에 대해서, 그 찢는 행위에 대해서 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앞에 내세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내세울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분쟁을 쌓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헛된 것이다. 어떤 것도 자랑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어떠한 당을 짓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를 멈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사사로운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부끄럽지 하지 않게 하여 너희의 모든 마음들을 쳐서 복종하고 겸손을 이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그의 본이 그가 정말 전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합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그 일들에 힘써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로운 것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때로 내 뜻이 또 관찰되지 않아서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무리의 영향력들이 내가 거기에 속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그 교회되게 하시는 것인데, 그 외에 어떠한 것이 뭐가 중요한 건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합하여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힘써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 십자가의 도를 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된 우리의 마음도 늘 경계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공동체의 모임들이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행해지는가를 늘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오늘 교회가 갖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그 모습을, 그 수순을 그대로 밟고 갑니다.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좋은 뜻으로 시작했겠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 게바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 아볼로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 우리가 그것을 함께 모방해서 따라가 보자, 좋은 뜻으로 시작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덧 힘을 갖기 시작하니 마치 그것을 쫓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자기의 것이 최고라고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든 우리도, 그리고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의 신앙도,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도 늘 이 문제 앞에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찢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고 역행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늘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뤄가는, 교회의 참된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교회와 또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함께 살피며 지금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언제나 처음은 좋은 마음, 선한 뜻으로 시작하지만 그 가운데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과 사랑이 자랑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이 그 모든 것들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겸손히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늘 기억하며 그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여지는 그런 성도의 삶,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 우리 교회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이 새벽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손길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